일어납니다. 우리 연주팀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 살피면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조금 더 멀리까지 하십니다. 또 강 건너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가대에는 청년회가 지금 청년이 우리 창근 형제 있나요? 아니에요? 청년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청년. 야, 두 분 계시군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두 분 커피 쿠폰 쏠게요, 목사님이. 네. 야, 너무 귀합니다. 우리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참 이게 굉장히 일찍 나와서 연습해야 되고 또 1년 52주를 해야 되는 일이라 쉽지 않은데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참 귀합니다. 나중에 꼭 좋은데 시집장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종이라서. 수미양가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잘하는 사람은 수, 조금 부족하면 이제 우, 더 부족하면 미, 계속 떨어지지요. 집에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받은 성적이 양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 교육의 이야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저는 시골 마을 앞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꽤 큰 저수지였습니다. 친구들은 그 저수지에 가끔 들어가서 헤엄을 쳤지만 저는 물이 늘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헤엄은 전혀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어릴 적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큰 저수지가 강바닥이 쪽쪽 갈라져서 완전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 강을 건너 보았습니다. 강바닥이 갈라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양동이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강 가운데에 그나마 조금 패여 있던 곳에 붕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양동이를 너나 것 없이 가지고 와서 양동이에 붕어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양동이에 붕어를 쓸어 담았던 기억이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널 때 가장 멋지게 건너는 방법은 뭘까요? 보트를 타고 가는 것 재밌을 겁니다. 육교 위를 걸어가는 것, 지금도 종종 강 위에 놓여있는 데크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고 좋지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멋지게 강을 건너는 방법은 그 강을 가르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여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조개를 줍고 낙지를 줍고 정신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종종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강을 가르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강을 가르는 이야기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바톤 터치,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주 듣던 말씀의 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오면서 끊임없이 달렸던 그 말씀의 패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만 달라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바톤이 바뀐 것입니다.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모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를 안심시킵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왕궁에서 광야까지, 그리고 왕자에서 목동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이보다 큰 사람을 만나보기 어려운 영적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가나안의 군대가 두려웠을까요? 천만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건 모세의 지도력이 두려웠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역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하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이런 반복의 패턴이 모세와 다르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그냥 바톤만, 사람만 달라졌을 뿐 나는 너희 편이라는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안정감. 여러분, 제가 3개월 동안 효자동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동네에서 예배 드리시던 분이 이 동네에 와서 예배 드리는 법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 계신 분이 이 동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법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고집하시는 겁니다. 거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용현 집사님을 보십시오. 늘 저 자리입니다. 비키지 않습니다. 저 자리 누가 앉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안정감이지요. 오늘 성경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안심하라라는 의미가 함께 배어 있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후배를 잘 키워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모세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한다 표현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좋은 지도력을 후배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후배들에게 지금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정은 부모 세대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동일한 하나님을 여전히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후배를 잘 길러낸 모세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바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톤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여기 보면 후일에, 먼 미래에 이 돌들이 뭡니까? 물어보거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박물관처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왕궁에서의 40년을 기억합니다. 제왕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3개월간 어머니는 모세를 품었고 결국 계속 기를 수 없어서 갈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보냅니다. 결국 모세는 훗날 민족을 택하지요. 잘 보십시오. 40년의 교육이 3개월의 교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40년의 학원 교육과 개인의 레슨이 3개월의 패밀리 교육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교육은 우리 신앙 안에서의, 가정에서의 믿음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눈치채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습니까? 광야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강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빠져나올 때에도 여전히 강을 건너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강을 건너게 하셨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역시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홍해를 건너온 세대와 홍해를 건너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함께 광야의 세대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홍해의 이야기를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끊임없이 부모님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옛날에 말이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란다. 반신반의하며 자녀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강을 그들에게도 함께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음 세대가 가나안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끔요,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참 그 취임식을 할 때 멋지다, 근사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실 거요. 성경책의 미국의 대통령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사합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영상을 한 편 볼 건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의
끝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예, 이거는 미국의 하원이고요. 한편 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예.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놀랍지요?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영상은 하원이 개원할 때 2021년 임마누엘 클레벨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역시 그의 기도 마지막 부분의 영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힌두교죠. 혹은 다양한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앤, 우멘.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국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예수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설이라는 명절입니다.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이 걸어왔던 신앙의 이야기, 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할아버지가 계셔야 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할머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한 할머니의 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후세들에게 기념이 된 돌들을 보고 후세들이 묻거든 이렇게 분명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분이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를 만나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톤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착각하거나 혼돈하지 마십시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착각하게 됩니다. 가나안이 목표라고 자꾸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짜 목표가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땅이 아닙니다. 땅의 변화가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건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강을 건너고 물이 멈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에 또 이렇게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바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넘겨야 할 바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효자동교회를 세우신 콜튼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와 이분의 스토리를 찾아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얼마 전 콜튼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찾았으나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부랴부랴 아이노스의 이동영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그분은 미국인이시거든요. 그 편지를 번역해서 며칠 만에 보내주셨습니다. 1940년대의 문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40년 3월 1일 콜튼 선교사님이 미국의 남장로교회에 보낸 선교 보고 편지입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두 물줄기가 흘러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 반면 또 하나의 물줄기로 양조장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죠.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음주가 얼마나 큰 괴로움을 주는 것인가. 이러한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이라도 비추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줄기가 강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데 한 줄기는 샘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고 그 줄기가 따로 한 군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물이 양조장으로 들어가서 술을 만드는 데 쓰고 있었다. 그런 의미를 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9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여성분들이 추수의 노동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쪼그려서 일하고 있었지요. 순 무밭이나 개울에서 배추나 오이를 씻고 있었고 도토리 묵 같은 것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고추를 따기도 하고 씨를 모으기도 합니다. 작은 가마니를 깔고 앉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철이 그나마도 조금 쉴 수 있는 계절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남편들이 덜 괴롭힌다면 조상 숭배 전통의 제사로 인해 남편들은 그들의 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요. 참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외국인 여자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인권이 무시되는 여인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편지 내용이 꽤 깁니다. 그 내용을 다 읽으면 내용이 대부분 다 이 우리 콜튼 선교사님은 여자 성도들을, 여자 신도들을 찾아다니는데 몸부림을 하셨더라고요. 약자를 찾아다니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약자를 찾아서 여인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또 먼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연약한 여인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던 여인입니다. 왜 안 무서웠을까요? 왜 낯선 땅에서 그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명이라고 믿는 그 복음의 내용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콜튼 선교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넘겨야 할 그 바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위쪽으로부터 갈릴리에서 내려오던 물들이 멈췄으니 강 위쪽은 여기저기 터지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200만 명, 전주시 인구의 3배 혹은 4배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으니
반나절은 좋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강이 멈추었고 바닥은 메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민감한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의 의미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우리가 여리고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두려워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면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리고를 돌기 시작합니다. 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은 내 것이야, 뺏을 것이야 라는 영역의 표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도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되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생떼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리고를 돕니다. 왜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이 멈추었을 때, 홍해바다가 멈추었을 때, 물이 없는 광야를 만났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절망의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믿음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저 애지중지 깨질세라 놀랄세라 예수 복음 전하는 일도 놓치며 살 수야 있겠습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도 함께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